고린도전서 말씀 15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마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마시아 그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마시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마시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마시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마시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마시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마시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마시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마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는 모든 시대의 표징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렸고 전파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부활해야 되는지, 부활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왜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데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 중에 하나다. 초보 중에 하나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아 신앙에 속한 거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초보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요? 그것이 아니올시다. 성경의 메시지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resuscitation이라고 영어로 resuscitation이 아니고 resurrection이라는 거예요. resuscitation이 아니고 resurrection. resuscitation은 뭐냐? 소생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소생하는 거.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소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resuscitation과 resurrection이 어떻게 다르냐?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은 여러분 수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관에까지 들어갔는데 관이 그냥 더덕더덕 움직이더니 아이고 속 시끄럽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방송에서 종종 3일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걸어다니고 막 이런 얘기 우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esuscitation,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행하실 이 위대한 기적은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타나크에서도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몇 명? 예, 참 저는 친절해요. 이렇게 3명이나 살렸어요. 3명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테크니컬하게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소생입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게 될 그 부활의 위대함은 뭐냐? 그 부활의 놀라움은 뭐냐?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 때 부활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사로와 다른 점이에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immortal body라고 그래요. immortal body.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몸이 돼요.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 몸으로 여러분 완전히 변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한 몸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몸. 죽음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transform,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시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활체로 변화시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들도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럼으로써 더 이상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목에다 칼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요구하는 거 다 따라가잖아요.
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주님께서 영원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방법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델이 그 유일한 모델이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본문에 따르면 앞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부활의 본보기가 되셔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을 영원히 극복한,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에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여봐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영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토라를 준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은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어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몇천 년 전에 죽었더니 상관이 없어요. 요즘 현대 과학기술이 DNA만 있으면 그 사람의 형체를 복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DNA만 있으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느냐? That's possible. God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현인들은요,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인간 안에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리고 영원히 멸망될 수 없는 작은 뼈를 모든 사람 속에 집어넣어 두셨다. 루즈라고 하는 뼈를, 썩을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아주 작은 루스라고 하는 작은 뼈를 모든 사람 안에 넣어 두셨다. 그렇게 고대 현인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다시 그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만의 장치를 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다시 육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한 장치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썩어가지고 육체가 뼈까지 다 썩어가지고 사라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밀하게 숨겨두신 그 부활의 장치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수천 년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 죽은 자들의 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낙원에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던 영혼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낙원에서 지금 죽은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원에서 혹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혹은 아브라함의 꿈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몸에 그 영혼이 들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살아난 몸 속에다가 다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아마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구분동작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구분동작으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죽었던 몸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몸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을 그 몸속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실제적으로 이 부활한다고 하는 진리는 모든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논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4차원적인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성은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교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성전 권력을 주로 장악한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됐을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논쟁 대상들이었습니다. 적수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토라를 보고 타나크를 읽는데 선지서를 읽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구절들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건 비유다 그랬어요. 이건 비유일 뿐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왜 사두개인들이 안 믿게 됐을까요? 오늘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헬레니즘에 물든 자들이에요. 헬레니스트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그리스 헬레니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육체 몸에 갇혀있던 영혼이 죽어서 저 이데아의 세계, 저 순수한 영혼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장 반대합니다. 가장 거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헬레니즘에 물든 자들이에요. 헬레니스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저 순수한 영혼의 세계, 천당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세기 때. 유대교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일거에 잠재워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논쟁에 쐐기를 박아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와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가 오셔가지고 사흘 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버리셨어요. 아멘?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분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죽어가지고 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바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몸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해방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음을 기다리게? 그렇죠? 다 죽음을 기다려요. 왜? 죽음은 가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사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했는지 아세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맛배기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유대인 사도들, 우리의 유대인 제자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대적인 신앙은 뭐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세 유대교에 아주 유명한 뛰어난 토라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마이모니데스 한번 해볼까요? 마이모니데스. 예, 마이모니데스. 일본말 같기도 하죠. 마이모니데스.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하는데 람밤. 이분이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를 정립을 했어요.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 그래서 13 Principle of Jewish Faith.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를 정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번째 원리.
13번째 원리가 뭘까요? 이제 눈치채셨겠죠? 13번째 원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13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이것이 13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꼬레비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유대적 신앙의 피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적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근데 12번째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원리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이모니데스가 정리한 13가지 유대적 신앙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참된 유대적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유대적 신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에 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참된 유대적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유대적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그분을 맞이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을,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을 여러분 죽었던 몸속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뭐 하려고 헛수고하냐는 거야. 응? 세상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그런 것들 자제하냐는 거지. 그런 것들 자제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그 예루살렘에 임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 임한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자자,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함께